여러분 안녕하세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신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탐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계시해 주실지 기대됩니다. 성령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10과 이 로마서 2 10과 이제 8장 18절에서 39절 해석 작업을 이제 마무리할 건데요. 인간의 죄와 피조물의 관계에서 타락 이전과 타락 이후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죄 조화롭고 상호 보존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이 창조시켜 주셨는데 우리는 이제 두렵고 무서워하는 상대로 이 피조 세계가 우리에게 전해져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상태죠. 그리고 그 피조 세계도 우리들의 완벽한 영화되는 모습을 고대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가?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인해서 도와준대요. 그리고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뜻대로 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월요일 날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목요일 나머지 하나님의 약속의 확실성, 어떤 확실성이 있는가? 28절에서 30절까지 과거 시제 이미 완료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아니고 이미 완료된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얘기. 시제가 과거 시제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봅시다. 29절. 이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는 거. 예정. 29절 하나님 미리 정하셨다는 거죠. 이 선택. 30절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거. 칭의 30절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다는 거. 영화 30절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하나님이죠. 예, 우리가 한 건 없습니다. 30절의 동사들 모두 과거 시제라는 거죠. 이것들이 아시는 거, 정하시는 거, 부르시는 거, 의롭다 하시는 거,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조차도 모두 과거 시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완료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요지부동이다 그 얘기예요. 우리는 이미 영광을 받았는데 왜 이 세상의 고난 아래 무기력한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31절부터 이제 그 이유가 나옵니다. 왜 무기력한가?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무기력한 거예요. 이걸 알아야지만 무기력하지 않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넉넉히 이길 이유가 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구원 얻은 자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결론을 제가 내려놨습니다. 7장 24절에서 바울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는 그 질문의 답으로 8장을 씁니다. 예.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이냐 하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8장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구나 하는 것을 탄식하고 있는 그 탄식에 대한 답이 8장이라는 거예요. 1절에서부터 11절은 죄로부터 정죄당하지 않는다. 이것이 이제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얘기입니다. 성령이 그 안에 사는 새 생명이기 때문에 2절 성령의 생명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였으므로 죄로부터 정죄당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자, 12절부터 17절까지 12절부터 17절까지 15절 먼저 밑에 있는 것부터 13, 17절부터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3, 17절 성령의 사람은 성령으로 행하기 때문에
또 15절 양자의 영 새로운 출생을 받았기 때문에 뭐 한다? 빚이 없다는 거예요. 빛이 없다. 빛이 없다는 게 햇빛, 이게 비치는 빛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빚이 없다는 거예요.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 빚이 없다는 거예요. 육신에 대해서 자유하다. 그리스도가 갚으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갚으신 거잖아요. 자, 18절, 25절. 소망이 있다. 무슨 소망? 고통으로 좌절 안 합니다. 예수님이 재림 때 진짜로 자유해질 것이기 때문에. 자, 19절, 22절. 피조물의 탄식.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을 기다리는 피조물의 탄식이 있습니다. 23절에서 25절 우리의 탄식, 몸의 구속을 기다림으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탄식하며 기도한다는 것이죠. 어느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재림을 기다리는 거죠. 예. 자, 그 다음 이제 소망이 있죠. 그래서 소망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죠. 26절에서 30절 성령이 인도하신다.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처럼 만드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 일에 성공하실 것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개입하시고 인도하시는 것 때문에 우리는 내주하신 성령님의 탄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시니까 넉넉히 이기죠. 예. 자, 31절에서 39절 올려놓고 봅시다. 끊어짐이 없다. 승리만 있다는 거죠. 예.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27절에도 나온다는 것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실제적인 것이 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밑줄을 적어놨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31절 32절 대적자가 없다. 33절 고발할 자가 없다. 34절 정죄할 자가 없다. 35절 36절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권세가 없다. 넉넉히 이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피조물이 없다. 권세도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고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끊어짐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만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도 아멘입니다. 31절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31절 32절 아버지가 우리 위하시고 34절 아들이 우리 위하시고 27절 성령이 우리 위하시면서 예,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끊어질 수가 없는 거죠. 대적자가 없는 건 뭐 때문인지 볼까요? 31절 32절 우리 위에 내어주신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질 자가 없다는 거죠. 저희 교회에 어떤 사모하시던 권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사람을 이렇게 기억을 못해요. 어떤 사람인지 기억을 못해갖고 막 어머니 사람 막 아들하고 엄마를 부부로 보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런 분인데 어떻게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사역을 하셨을까? 참으로 깝깝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뒤에 생각해 보니까 그분한테는 그게 은사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분이 만약에 그 성도들이 그 정말 사모들 많이 힘들게 하거든요. 근데 그 힘들게 하는 것을 일일이 다 기억하고 그 사람을 생각하면 그게 떠오르고 그 사람 생각하면 그게 떠오르고 막 그랬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새로 만난 것처럼 맨날 안녕하세요. 새로 만난 것처럼 그런데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분한테. 그거 권사님 은사입니다. 그리고
저더러 사람을 잘 알아본다고 저더러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부러워하지 마세요. 잘 알아봐서 힘든 일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모르는 것도 은사고 아는 것도 은사고 다 같이 은사입니다. 내가 그러고 웃었어요, 같이. 근데 정말 그거 은사더라고요. 그 사모님한테는. 참 놀랍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을 못 알아보는 것도 은사예요, 여러분. 예, 33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하심으로 우리는 고발할 자가 없고 정죄할 자가 없다는 거죠. 예, 놀랍잖아요. 예,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대요. 자, 대적자가 없는 것은 우리 위에 내어주신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기 때문에 그렇고요. 고발할 자가 없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편에서 간구하심으로 그렇고요. 이제 요 밑에가 조금 한 줄 안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고발할 자가 없다는 것, 정죄할 자가 없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하심으로라고 그랬고, 35절 36절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권세가 없다는 건 환난, 곤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뭐 무서운 권세 뭐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대요. 넉넉히 이긴대요. 사랑하시는 이로 인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피조물이 없다. 어떤 피조물일까요? 예, 사망, 생명,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어디에서 끊을 수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답니다. 어때요? 이 정도면 구원이 확실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구원이 확실한 구원이니까 믿을만 하다고요. 예. 자, 그러면 이 8장 해석 18절에서 32절을 39절을 해석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좋겠는가 생각할 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이 우주를 회복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자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믿음인가. 그러니까 우주를 회복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창조하셨던 그때 우리에게 복 주시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다스리라 했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그 복을 회복시켜서 그때 주신 복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도록 아담이 실패한 것을 다시 만회할 수 있도록 회복시키고 싶어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신구약 66권 속에서 말씀하시고 또 그 이후에 2000년 동안 또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자, 여기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대요. 어떤 것으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어떤 것으로 전도해요? 입술의 말로, 우리가 사는 삶의 모양으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 모양으로, 또 우리가 드리는 찬양으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냐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자랑스럽게 여기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예, 저도 아멘입니다. 자, 이제 무엇을 볼 것이냐면 그러면 그렇다면은 우리가 무엇을 얻었는가, 이 공부를 하면서 무엇을 얻었는가를 한번 다시 제가 얻은 거예요. 여러분이 얻은 것이 아니고 제가 얻은 건데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자, 보실까요? 첫 번째 5장 1, 2절에서 이미 화평은 이루어진 상태에서 기다리며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의 영광 사이를 5장 1,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랬거든요. 그런데 1, 2절에서 이미 화평을 이루어진 상태에서 기다리며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의 영광 사이를 3, 4절에서 보면 우리의 소망이라는 목적을 향해 가는 그 길에는 고난과 환난이라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3절이에요. 로마서 5장 3절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뭐예요? 환난이라는 고난과 환난이라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겠다는 목적을 이루실 때 고난을 통해서 성취하시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왜 고난일까요? 고난이 없으면 고뇌를 안 합니다. 우리 인생은 고난이 없으면 무사태평으로 있어요. 무방비 상태로 있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오도록 만들어 놓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찾게 만드는 거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자 가장 기뻐하시는 방법은 예수와 십자가이신데 우리를 당신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는 방법도 같은 고난으로 정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을 너희도 받아야 너희들이 나를 찾을 것이라는 거죠. 놀랍습니다. 그러니 고난은 우리에게 바로 유익이 되는 것이죠. 시편 119편 78절에 나오는 68절인가 78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의 억울하심 두 번째입니다. 십자가 수치, 고통과 죽음 등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완성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만들어 비참해져 버린 우리의 현실 속으로 찾아 들어오셔서 우리가 한 일, 죄악에 대한 인과응보의 대가를 대신 짊어져 주시고 잘못으로 진 빚을 다 갚아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그 빚을 갚으신 거예요. 그럼 우리도 누구의 빚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렇게 갚아주신 그 빚을 다는 못 감당하죠. 사람들을 구원시킬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그런데 일말이라는 말이 있죠. 일말의 양심 일말 하는 건데 일말이라는 것은 아주 그 전체 중에서 가장 작은 양의 그 할당을 얘기하는 것인데 말하자면 10의 1 아니면 100분의 1 이런 정도의 일말의 그 예수님 십자가 진 거에 1말입니다. 1말.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 그 정도를 감당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누구를 구원시켜요? 이웃과 내 가족과 또 예수를 믿어야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은 제가 길에 다니면서 이렇게 내 앞을 스쳐가는 사람도 하나님 저 사람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러고 기도합니다. 왜? 일말이라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러나 이제 세 번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값을 우리에게 치르라 하시지 않고 예수님이 전인격으로 묵묵히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셨으니 너희도 그분 예수님의 인격적인 대우를 받은 대로 그렇게 너희의 인격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애써서 알아내고 믿어내서 세상에서 다가오는 억울하게 그지없는 기막힌 것들, 십자가 같은 죄의 값인 것 같이 찾아오는 고통들, 변명하거나 악을 써서 소리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수치들, 죽음의 방불하는 견딜 수 없는 자존감을 뭉개버리는 것들이 하염없이 밀려오는 현실들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소망하며
묵묵히 덮고 업고 가기를 아무리 없는 자처럼, 아니 억울한 자리, 무능한 자리, 무명한 자리에 서기를 자진해서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억울한 자리, 무능한 자리, 무명한 자리를 서기를 자진해서 하라고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고난입니다. 우리한테는. 예, 이게 우리한테 고난이에요. 근데 이 고난은 반드시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십니다. 결과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원인도 하나님이시지만 결과도 하나님이십니다. 자, 4절이 아니라 4절이란다. 네 번째. 제가 또 어떻게 생각했는가 한번 볼까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들이 삶을 해결되지 않는 것 투성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들이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정말 많지 않죠? 예.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닥친 고난 앞에서 도망갈 수 없다는 한계와 현실을 깨닫고 항복하기를 바라십니다. 항복. 예. 두 손 들고 항복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두 손을 들고. 이렇게 드는 게 아니죠. 이렇게 드는 거죠. 예.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닥친 고난 앞에서 도망갈 수 없다는 한계와 현실을 깨닫고 항복하기를 바라시며 웃으시면서 받는 고난으로 일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항복하는 걸 보고 웃으십니다. 우리가 창조 세계 전체를 모든 피조물까지도 다시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심과 목적을 알고 믿는 믿음을 갖기를 갈망해서 우리 안에 정착하여서 우리 삶이 온 우주를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에 함께 있는 자라는 것을 알기를 바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일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회복하고 싶어 하시는 그 창조 세계, 창조하실 때의 그 목적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도 세상도 바꾸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것을 아는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일에 동참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을 자꾸만 일말이라고 그랬죠, 아까? 일말, 요만큼이에요, 요만큼. 요만큼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는 일이라면 기꺼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웃는 자들 속에서 웃고 우는 자들 속에서 울며 부자들 속에서도 그 자리를 생각하고 가난한 자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같은 마음으로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이 험한 세상 속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은 점점 험해지고 있어요. 오늘 아침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세상은 사람들 맘대로 가고 있죠. 사람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고 있어요. 무슨 MZ세대, S세대, X세대 해가며 세대를 참 구분해가지고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바뀌고 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사실은 별로 바꾼 거 없습니다. 근본은 바뀌지 않았다는 거죠.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본질은 안 바뀌었다. 그릇이 바뀌었을 뿐이다. 담겨지는 그릇이 바뀌었을 뿐이지 옛날에는 뚝배기였다가 지금은 크리스탈 그릇이다. 그러니까 그릇만 바뀌었을 뿐이지 복음의 본질은 바뀌지 않았으니까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창조 세계 전체를 모든 피조물까지도 다시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심과 목적을 알고 믿는 믿음을 갖기를 갈망해서 우리 안에 정착하여 우리의 삶이 온 우주를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이 일하는 자리에 함께 있는 자리라는 것을 알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웃는 자들 속에서 웃고 우는 자들 속에서 울며 부자들 속에서도 그 자리를 생각하고 어떤 자리? 교만해질 수 없는 자리. 많으니까 부자니까 하나님께서 더 바라시겠죠. 더 일말을 조금 더 책임지기를 바라시겠죠. 가난한 자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같은 믿음으로 마음으로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가난한 자를 만나거나 부자를 만나거나 같다는 것이죠. 예. 그런 사람이 되어서 이 험한 세상 속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을 어떤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회복의 자리. 그 자리 하나님께서 회복하고 싶어하는 그 자리로 가게 하기 위해서 인류 그리고 모든 피조물까지도 그리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일에 동참한 자로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다섯 번째, 신이 인간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자리가 그렇게 탄식하며 가야 할 자리이기 때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평탄하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도 아십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자리가 그렇게 탄식하며 가야 할 자리이기 때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탄식하는 자리까지 찾아 들어와 열심히 특심신 진심으로 아주 큰 성의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의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알려졌으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죽음의 자리에 오셔서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생명되게 하신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이 그럴 일이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그것을 해결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신 아들이 뭘 하셨어요? 인간 대신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죄를 가지고 가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위안이 됨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만 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구원시켜주고 부활하시고 생명되었으니까 영생이다. 너네들은 영원히 살 거다. 이걸로 땡 끝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나는 생명이 되었고 영원히 살 것입니다. 고백하는 그 순간 무슨 일이 벌어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서 우리 대신 기도를 하신답니다. 시시때때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한테 이런 보장이 주어졌답니다. 할렐루야 아니십니까? 자,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입니다. 하나님 모든 충만한 것 안에 것을 예수님 안에 담아서 하나님 모든 충만한 것을 예수님 안에 담아서 세상에 보내셨어요. 우리의 모든 현실의 불만족은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과 경륜과 복주심의 능력 안에 묶어서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기온에 맡겨버리고 이미 가져서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명예와 지위를 가졌으니 명예로운 인생으로 살아내는 믿음과 담력과 용기와 인내를 갖게 되기를 소망해야 함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이미 다 받았어요. 이미 다 받았어요. 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깨끗이 씻어버리고 우리는 이미 우리의 육신의 생각과 영은 모두 사라져버렸어요.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서 자꾸만 새판잡이로, 전라도 말로 새판잡이입니다. 새판잡이. 다시 또 회개하고 다시 또 회개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걸 반복하고 계속 그러기만 하고 있는 것은 믿음의 진전이 없습니다. 넘어가세요. 예수님이 또 죄지었다 그러면 아침 새벽 예배 가서 아니면 뭐 기도 시간에 하나님 또 내가 하나님 못 믿고 이 짓 했네. 에이 주여 잘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으면 끝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장해 놓은 우리 속에 성령님이 탄식하고 기도해 주신 이미 탄식하고 기도하셨을 거예요. 성령님이.
내가 그런 짓 하고 있을 때 탄식하고 기도하셨다고요. 그럼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확정시키고 기도한 그것으로 끝. 그 다음에 우리 어떤 권세가 우리를 끊어요? 못 끊어요. 어떤 피조물이 우리를 끊을 수 있어요? 못 끊어요. 어때요? 이 구원을, 이 완벽한 구원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완벽한 구원을 받은 자로서, 그래서 여기서 제가 명예와 지위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명예와 지위. 완벽한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명예. 어떻습니까? 이 명예로운 명예와 지위를 가졌으면 명예로운 지위를 가진 자로 믿음과 담력과 용기와 인내를 마음, 심령 속에 장착하고 세상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이 믿음으로.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다음은 이제 2입니다. 2. 로마서 3입니다. 3. 로마서 3, 4를 공부할 건데요. 9장부터 이제 다시 또 관찰을 할 거예요. 9장부터 관찰하는데 9장에 관찰을 뭘 할까? 제가 색칠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그리고 뭐 너희 하면 좋겠고요. 그것만 하면 되겠어요. 믿음이 가끔 있는데 믿음 가지고 뭐 그건 따로 봐도 되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너희, 그렇게만 보면은 그냥 9장은 다 보일 것 같습니다. 혹시 볼 수 있으면 유대인이 하나 보면 어떨까 하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공부해 오시고요. 여러분 뭘 가졌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예와 지위를 가졌습니다. 이 명예와 지위를 뭘로? 믿음과 담력과 용기와 인내를 가지고, 그것을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장착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소망해야 돼요. 기대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내게 소망 주십시오. 믿음, 담력, 용기, 인내 주시고 분별력 주셔서 하나님 내가 이겨낼 수 있도록 오늘도 이런 것들을 장착하고 나가게 해주십시오. 세상으로 나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서 명예와 지위를 지켜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로마서 3 9장 관찰 작업입니다. 자, 끝내야 되는데. 기도하고 끝내야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은 구원은 완벽한 구원입니다. 그 완벽한 구원을 받은 자의 명예와 지위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담력을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살아내는 우리의 삶을 살아내며 이웃에게, 친척에게, 가족에게 모범이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이 완벽하고 확실하다는 것을 믿는 믿음, 구원해놓고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보내서 우리를 간섭해 주시고 우리 안에서 탄식해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섬세하신 그 인격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격을 닮아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받은 구원의 확신에 대하여 이제 확신을 갖는 우리의 믿음이 되고 이 명예와 지위를 지키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